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부터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읽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근심 없는 사람이 없죠. 평안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한다고 해서 그 근심과 염려가 문제를 해결한다면 근심은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근심을 우리가 더한다고 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거나 또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은 하면 할수록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근심 어린 마음을 품었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여러저러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자, 7절에 여러분 보면요 디도 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인편으로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 기뻐했다는 겁니다. 단지 디도가 안전하게 오랜 시간 뒤에 다시금 그 바울이 있는 그 선교 센터로 온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온 그 선교 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소식들이 그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은 그 내용은요 그 교회 안에 진정한 사모함과 열렬한 그 바울에 향한 그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향하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을 향한 그들에게 있었던 애통함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래도록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분별하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서 많은 은사와 능력이 많았지만 그러나 거짓 사도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참여하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물리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이라 어떤 열심을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고자 기꺼이 힘썼던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전혀 실망을 끼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의 다짐이 결국에는 회개라는 결과로 나타난 그런 열심인 것이죠. 사실 디도가 전해준 그 소식을 그가 접하기 전에는요 바울은 여러 근심이 있었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단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 고질적인 영적인 병이었던 끊임없는 파당과 분당의 문제들, 그리고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온갖 음란과 또 영적인 그런 배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근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막상 이 편지를 보낼 때의 바울의 마음은요,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보낸 것은 아닌가. 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아직 영적인 그런 걸음마 단계의 성도들인데 내가 너무나 가혹한 그런 어떤 질책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잠깐의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기호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어진 거죠. 디도를 통해서 그가 받은 것은요, 그들이 바울의 그 근심 어린 질책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심대하게 근심에 이르게 되었고요, 근심을 거듭한 결과로 그들이 이제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비록 그가 디도를 통해 보낸 그 편지는 그들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질책했던 부분들은 결국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그 눈물 어린 교훈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지난날의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쓰라린 말을 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품기 힘든 그런 죄책어린 책망의 말씀만 전하느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오해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속되어진 근심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한 까닭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로 이어진 그런 내용들을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접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분명한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단순한 어떤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근심, 어떤 초조 불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바울의 권면에 의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그들이 거룩하고 성별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정한 영적인 근심을 하게 되어진 거죠. 바울은 그러한 근심에 대해서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볼 때요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어지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바울이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결코 그 근심은 후회가 없는 근심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세상 근심과 달리 죄에 대한 애통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만을 후회할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죄의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임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참된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을 느끼는 근심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근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으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을 말할 때에 바울은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하고 많은 그런 표현 중에서 이렇게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세상 근심은요, 죄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서 죄의 본질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발생하는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의 예를 든다면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의 하나의 예는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냥터에서 배고플 때에 그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끓여줄 때에 그 배고픔 때문에 그 육신의 그 필요에 의해서 그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장자권을 팔고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망령되이 일컬은 행위라는 것이죠. 에서가 진정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정말 귀히 여겼다면 그렇게 쉽게 이것을 팔아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에서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가 뒤늦게 그 장자권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 단지 장자권을 잃었다라고 하는 단지 후회의 근심일 뿐 것이죠. 여러분, 세상 근심은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면 죄의 결과 때문에 어려워질 때 그것에 대한 후회를 말하는 것이지 진정한 참 회개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지만, 세상 근심은요, 단지 죄와 연루되어서 그 죄의 문제를 단지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일순간 피하기 위해서 단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차원의 근심일 뿐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 근심은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 근심은 결국 죄와 연루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죄의 문제는 계속 자신을 올가매어지게 되어지고 생각과 생각을 더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의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어지는, 결국에는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그런 근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근심은요, 하면 할수록 후회가 되는 그런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근심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그런 근심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는요,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것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또 회개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하면 할수록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뜻과 생각에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삶은 회개를 통해서 결국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무 회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일단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요,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많은 그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책망받는 교회들은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촛대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이 떠나가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지죠. 생명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질 뿐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을 때예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바로 입에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검으로 그들을 죽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또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합니까? 계시록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음행에 대해서요 또 간음한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큰 환난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그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에 대해서 그 회개는 결국에는 무엇과 직결되어집니까? 그것은요 바로 구원과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아시아 교회의 그 책망의 공통점은요, 회개하지 않는 그 교회에 대해서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삶의 회개가 나타나야 되고요, 믿는 자로서 삶의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을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회개를 깨닫고 진정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그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그 회개를 통해서 행실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의 예습성과 죄악에 연루되어진 그런 죄성에 대해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천상에 계실 때에 이러한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에 회개를 해야 할 그 대상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회개해야 할 대상은요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고 목회자들,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꼭 회개해야 되느냐? 그것은 상급과 관계된 것이 아니냐? 과연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그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생과 사에 연결되어진 직결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서 또 양과 염소를 나누고 또 미랄과 또 이 쭉정이를 나누시는 그런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그 사람들의 선악간에 행했던 그런 판단과 일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묵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들이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먼저 예수 믿고요, 회개를 해야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완전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탕자처럼 그가 자신의 죄만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께로 그가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 회개는 참다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요, 너희를 대하여 우리를 향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직도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면 바로 우리는 이 회개의 기회를 꼭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회개는요, 근심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공동체적인 회개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밑에서부터 치솟아오르는 그 민족의 죄를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제는 오히려 배도해야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무엇보다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영미권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줄 때에는요, 그 보위라는 그 설계도 위에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나라가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하고 철저하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를 지킬 때는 간접 선교인 병원과 학교를 지어서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아픈 환자들을 또 치료하는 그런 간접 선교를 했습니다. 또 상황이 좋아지게 되어지면 많은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게 해서 교회를 만들고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각성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학교와 병원이 지어지고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그 일제의 그런 탄압과 그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배도의 그 길을 걷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한다면 신사참배를 모든 교회들이 단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요,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이 아니라 다만 국민의례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행하기를 강요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배도로 알고 끝까지 믿음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계속되어진 그 억압과 탄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믿음에서 나온 양심마저도 저버리며 또 믿음의 소리가 갈수록 약해져 가면서 결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신사참배에 가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1938년, 정확히 말하면 1938년 9월 9일 마지막으로 장로교가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일제의 그 총칼 앞에 그 총의 그 기간에 마지막으로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배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들이 배도하고 신사참배를 다 했지만, 그러나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소수의 일부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려파, 고신파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할 때에 오히려 그 정통 기존 교회들은 그 고려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폄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렇게 신사참배란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권을 휘두르고 한국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향해서 그들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6.25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해서 수도가 3일 만에 함락되었고요. 그리고 온 나라가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어지는 풍전등화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공산화가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경남노회가 자리하고 있던 바로 경상도 지역만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신사참배의 결과 때문에 해방 후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 한국교회가 결국에는 끝까지 배도함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 끝까지 배도하지 않은 그 낙동강 지역의 그 노회, 그 교회만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배도한 결과와 배도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분명하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그 징계라는 막대기를 우리에게 동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잃어버린 교회의 거룩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하실 때에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목회자들부터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배도하기 시작할 때에 어김없이 많은 교회들은 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가운데에 다 지리멸렬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요 교회가 회개하는 것이고, 먼저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이 회개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요 이 한반도의 격동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의 그 역사의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 순간에 이 나라 이민족이,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배도한 것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것을 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그 결과물로 남과 북의 통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배도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산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 이민족의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우리에게 남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안타까움에 그냥 머무르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그 근심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버지의 뜻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생명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을 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배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의 근심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맞이할 때에 그 교회에는 어떠한 회개입니까? 바울이 의도한 회개를 했던 것이죠.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여서 고민하는 그런 식의 어떠한 그런 근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와 개인 모두가 죄악에서 전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옛 길이 아니라 옛적 선한 길로 나아가는 아주 전환적인 또 방향의 전환 또 터닝을 완전히 하는 그런 의미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회개의 문제는요, 성도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이고요, 민족의 존망이 달린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한 교인이 죄악된 길에서 자신의 방향을 바꾸는 그 회개, 또 지은 죄에 대해서 분개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회개, 여러분, 그런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회개하지 않았던, 좀처럼 회개하지 않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바울의 그 진정한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소식,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죄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죽어가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는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겁니다. 죽음의 길을 지나갔던 그런 죄인이 회개를 하여서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더 이상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천성문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개하며 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자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길을 그가 걸어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참 기쁨과 또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는 그날까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단순히 죄를 짓고 죄를 뉘우치는 그런 세상 근심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죄를 떠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야말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걸쳐서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천성문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회개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그런 회개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